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구약성경 818면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24편 23편. 23편 23편 3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 더 3절. 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아침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이 다 지나고 이제 6월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창한 일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이 소생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런 제목입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죠. 영혼. 우리의 영입니다. 영. 우리는 육체가 있고 또 몸이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영. 왜냐하면은 우리의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영이 생명입니다. 육체는 잠시 이제 걸치고 있는 옷과 같아서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실 날 우리는 옷을 벗듯이 이제 육체를 벗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영원한 생명은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영이 생명입니다. 영.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이제 영이 죽었다는 얘기죠. 영이 산 사람은 산 사람이고 영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산 사람이고 영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이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영이 소생된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이 소생된 사람,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 것이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이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지를 못하는 거죠. 현실이 크게 보이고 내 삶의 환경이 크게 보이지 하나님이 크게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러나 영혼이 소생된 사람,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현실도 보이지만은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현실도 보지만은 현실 배후에 하나님이 그 현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현실에 매이거나 묶이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종살이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가 그 어려움을 이겼을까?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항상 느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 요셉이 무슨 다른 특별한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종살이하는 것도 이기고 감옥 가는 것도 이기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누명을 쓴 것도 이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 억울하고 분한 일입니다. 그 요셉은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그 보디발의 아내를 물리친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셔야 되거든요.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쳐버리고 승리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요셉이 누명을 쓰게 되죠. 누명을 쓰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아주 분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억울하고 분한 일을 만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과 현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다 처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 주실 것이다.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다 이긴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영혼이 소생된 겁니다. 영혼이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이 장차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는 것을 다 믿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한평생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한평생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느냐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왕이 됐으니까 아주 그 당대의 모든 권력을 다 휘두른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할 그 내용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켜 준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출세하고 성공한 것도 감사하지만 왕이 된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큰 감사거리는 무엇이냐? 그것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때마다 일마다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 내 영혼이 막 잠에 취할 때 내 영혼이 나약해질 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하게 맺을 수 있도록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동안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내 영혼을 소생시켜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많은 일이 있을 줄 압니다. 한평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여러 하나님의 그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권고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잠자지 아니하도록 자꾸 일깨워 줍니다. 자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통해서라도 또 다른 사람의 어떠한 권면을 통해서라도 또 환난을 통해서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어떤 방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깨어나게 해주십니다. 깨어나게. 근데 이제 사람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이게 깨워주면은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승질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이제 가정이 7남매였는데
그때 이제 그 전세 서울에 올라와 저 구이동에서 살 때 시골에 올라와가지고 살 때 이제 전세를 얻어가지고 방 2칸짜리 전세를 얻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총 9식구가 이제 나눠서 잤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방에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제 남자를 주로 이제 큰 방에 자고, 그다음에 이쪽 건너방 작은 방에는 이제 주로 여자들하고, 그다음에 제가 거기 이제 막내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이제 합류해가지고 그렇게 잤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깨우려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일일이 그 다 깨워야 되는데, 뭐 직장 갈 사람 깨워야 되고 학교 갈 사람 깨워야 되고 다 7명을 다 깨워야 되는데, 그게 아침마다 아주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방이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이 큰 방 있고 그다음 부엌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 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요. 아버지가 아침마다 막 계속 왔다 갈 수도 없고 부엌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작은 방에다 벨을 달았어요. 벨. 근데 그 벨이 요즘처럼 뭐 그냥 듣기 좋게 들리는 벨이 아니고 한번 누르면은 아주 막 귀에 거슬리는 벨, 막 빽 막 이렇게 소리 나는 아주 거슬리.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그 벨을 막 계속 눌러요. 안 일어나니까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고 막 세 번 누르고 그러면 한 사람 한두 사람 이제 일어나요. 근데 아침에 그 벨 소리를 들으면은 어떤 때는 막 그냥 벨 소리 듣고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막 짜증이 나고 막 신경질 내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특히 이제 아이들은 그러죠. 이렇게 깨워주면은 이렇게 막 짜증을 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막 깨우시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막 우리 깨울 때에 우리가 때로는 감사함으로 받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시느냐 막 이런 마음으로 막 짜증낼 때도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깨우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왜? 깨어나는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깨어나는 길이 사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는데 예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그 18명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들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 우리를 깨우시는 일을 한다는 거죠. 모든 일들, 모든 사건, 우리가 보고 접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어나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소생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항상 깨어 경성하도록 일어나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참 그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모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무슨 잘못된 것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삐뚤어진 것이 없는지 그것을 항상 먼저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면은 모세의 삶은 그 40년 이렇게 나눠지죠.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또 하나님의 종으로 40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왕궁에서 살 때에 그 자기 동족이 막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랬는데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이제 모세는 이제 그
바로 왕으로부터 이제 살인자로서 살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의 그 손을 피해서 이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 이제 40년을 보내게 되죠. 그 모세가 생각할 때에 아마 인간적으로 모세가 생각했다 그러면 모세도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내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민인 내 동족을 위해서 동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을까? 아무리 바로 왕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셔야지. 어떻게 나를 이 광야로 이렇게 쫓겨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황량한 곳에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킬 수가 있을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40년의 생활을 보낸 것이 아니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이 삐뚤어져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비춰보며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으로 삼게 됩니다. 그랬을 때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게 되죠. 모세를 찾아오게 되고 모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왜? 광야 40년을 통해서 모세가 준비가 됐다는 얘기죠. 자기의 약함을 알게 되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자기의 죄됨을 알게 되고 광야 40년 동안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가.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내 백성을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하리라.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보면은 다윗도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원망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으로 삼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보게 되냐면은 다윗은 사울왕으로부터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으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에 그 시발점이 된 것은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이후부터 이제 사울왕으로부터 시기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부터 그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내가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생명을 걸고 나가서 저 골리앗을 때려 눕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실 수가 있는가? 그런 그 불평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사울에게 쫓기는 그 많은 그 고통의 시간에도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살피고 자기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시간으로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왕으로 하나님은 그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막 쫓겨다니는 시간들이 다윗에게는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살피고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뚝 서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들을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비춰보고 내 영혼이 소생하는 기회로, 내 영혼이 새롭게 깨어나는 기회로 우리가 그 시간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3절 뒤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신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의 뜻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으로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내도록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냥 너 잘 되는 것으로 너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잘됨으로 말미암아 내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기 위해서도 나는 너를 인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의의 길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참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라합 정탐꾼을 라합이 숨겨줬는데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을 보면은 그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정탐꾼은 스파이잖아요. 정탐꾼은 간첩입니다.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리고 입장에서 그 라합은 그 간첩을 숨겨준 아주 그 중죄인이거든요. 중죄인.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라합을 아주 크게 보았습니다.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것과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아유 저 사람은 믿음도 없고 저 사람은 형편없고 저 사람은 아주 그냥 못쓸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이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아브라함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그 미친 사람이거든요. 자기 자식을 그 불에 태워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면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그거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게 보면은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 사람이 볼 때 아무리 인정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너는 정말 의롭게 살았다. 내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이것이 승리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 것 같고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평가할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내 영혼이 소생돼서 내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도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데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아주 대단한 왕입니다. 왜 그러냐? 여로보암은 그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왕입니다.
가장 국권을 가장 튼튼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여로보암 왕을 좋아하는지.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외적이 침입해 오면은 그 외적을 다 막아주니까 얼마나 여로보암 왕이 추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실 때는 여로보암 왕이 아주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비춰 주실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비춰보고 버릴 것 버리고 비울 것 비우고 입을 것 입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참으로 의롭게 산 걸 살았구나 이렇게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